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우리 6월 기도회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봤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사도행전 28장 우리 16절로 우리 23절까지인데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제 성경은 237쪽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3절까지 16절로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바울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다. 바울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격적인 말씀하기 전에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가 있죠. 어디서든지 뭐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우리 잠깐 영상 하나를 보고 싶은데요. 이 한 청년이 특히 또 꿈을 꿔서 예수 믿게 된 사연이에요. 오늘 이 복음 전하는 이야기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꿈을 통해서지만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생각이 들어서 잠시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더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뭔가 짜놓은 시나리오는 있어. 인생의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결과가 정해져 있는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 꿈에서 이런 생각이죠. 야, 그럼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영화 트루먼쇼 같은 1인칭으로 살다가 3인칭으로 나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꿈에서. 너무 신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꿈에서 갑자기 내 인생의 시간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확 빨리 가는 거예요. 천천히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수십 년 막 그렇게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느낌적으로 지옥 같은 느낌 딱 들었어요. 가다가 근데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혀가 막 말려 들어가는데 너무 건조하게 막 혀가 말려 들어가. 숨을 못 쉬겠어. 그 주변 너무 뜨거워. 어두컴컴하고 너무 뜨겁고. 근데 막 혀가 말려 들어가니까 말도 잘 못해. 근데 거기서 또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엄청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 내 인생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게 솔직히 그전에는 먹고 사는 거, 나의 성공,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좀 도덕적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그런 고점에서지 인생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죽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대부분은 그렇게 살겠지. 살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때 와,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그때 제가 꿈에서 그래서 놀라서 깼어요. 깼는데 옆에 이제 아내가 자고 있었죠. 왜 그래? 하면서 놀라서 왜? 뭐 그러면 내가 확 일어나서 야, 너 지옥 꿈 꿨다. 지옥 꿈 꿨다. 근데 이제 그때 전날 이제 회식을 좀 했어요. 근데 술도 많이 먹고 하니까 제가 또 술 먹고 또 술 주정하냐 하면서 막 또 막 뭐라 하는 핑계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말을 못 읽겠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적인 단어로 뭐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막 벅찬 것도 아니고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돼서 이제 새가 술 다 깼어 하고 출근했어요. 출근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와서 그래서 앉아서 이제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면서 이 뭐지 머릿속에서 이제 안 가시니까. 근데 이 임팩트가 너무 강하니까 이 감정을 잃어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평생 간직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거 뭐지 근데 뭘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뭐 끄적끄적거렸어. 거기 뭐 발주 체크하다가 제가 종이에다가 뭐 끄적끄적거리는데 지저스를 제가 적었어. 그러니까 니한테 보여줬어 그거를. 지저스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 말로 영어로 이렇게. 근데 그 지저스도 내가 평생 써본 단어가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떠올랐던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합창부였어. 합창부였는데 노래 제목도 기억이 안 나. 영어로 다 불러가지고 그냥 영어 외워서 불렀는데 근데 그때 제목이 지저스였나? 그거 제가 오성준 얘기했는데 그때 영어 제목이 지저스. 근데 그게 탁 떠오르면서 지저스를 적었죠. 근데 그때는 뭐 가사가 뭔지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또 안 나오는 거야. 지저스를 적었는데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았어. 그건 알았죠. 신이라는 거 알았죠. 신이라는 걸 신이라는 걸 알았지. 예수님이 그런 개념보다도 지저스가 신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도 오메가면 주어들은 게 있었나 봐. 그런데 중요한 건 합창 대회 나갔는데 영어로 적었더라고 네가. 그러니까 그때 지저스 그거를 합창부 한다고 달달 외워서 이래 불렀으니까.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걸 접근하니까 신기하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사진 찍었죠. 그래 사진 찍고 이제 전날 같이 술 먹었던 그 형한테 보내주고 야 근데 이런 꿈 꿨다 막 이런 얘기 해주고. 네가 지저스 찍은 거를 그걸 사진을 적은 걸 사진을 왜 찍었냐면은 그 형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려고.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야 그래 내가 이런 걸 적고 있다 말도 안 되게 막 하면서 끊겼죠. 구체적으로 십자가나 부활 이거를 잘 모르잖아. 몰랐죠. 근데 지옥금이 그러니까 지옥금 끄고 지저스가 생각나서 지저스를 적은 거잖아. 그거 말고는 뭐 떠오르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그럼 나는 인생이 뭐지? 진짜 이게 가상현실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내가 진짜 NPC인가? 뭐 이거 진짜 누군가 나를 조작하고 있나? 그때는 뭐 하나님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야 뭐지? 내가 진짜 어떻게 됐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형님이 이제 2주 뒤에 형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오셔가지고 맨날 창원에 같이 상권조사하러 가자. 그러면 이제 서울역에서 보자. 알았어요. 2주 뒤에 그래서 형님 만났죠. 그 2주 뒤였구나. 2주 뒤에 그래서 KTX 타고 이제 내려가다가 형님한테 꿈 얘기해줘. 형님 그래서 내가 진짜 희한한 꿈 꿨다. 막 이게 트루먼쇼 같은 그런 느낌의 꿈을 꿨다. 근데 맞아. 내가 결국엔 지옥을 가더라. 근데 지옥에서 너무 괴로워서 내가 발버둥치다가 깼다. 형님 그 얘기. 근데 형님 갑자기 그래 그게 하나님 있는 증거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도 했어. 네 딸 얘기했어. 딸이 아빠 죽지 말라고 막 매달려서. 맞아. 그것도 영상 찾아보면 있을 거야. 옛날 그 찾아보면 그러면서 맞아. 그래서 내가 그거 지옥금 맞고 지옥금 껐다고 하길래 내가 너무 신기해하고 네가 지저스 글자 적은 거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맞다 하고 하면서 또 네가 그때 딸이 죽지 말라고 막 내한테 매달려서 울었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어. 그래요? 내가 장난 삼아서 막 놀리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네, 궁금하시면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시간상 제가 2분을 더 드렸어요. 지금 너무 잘 들으셔서. 네, 이렇게 또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너무 참 감사하죠. 꿈을 통해서도 예수 믿는, 진실하게 잘 믿고 있는 국대 떡볶이 이마트 지점장이래 지금 저기 수지점. 어쨌든 네, 어쨌든 바울이 오늘 이게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했는데 로마에 온 이유가 이렇게 예수 믿게 하려고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로마에 온 거잖아요. 오늘 제가 이 본문 오늘은 강연보다는 제가 3가지 종류로 정리해봐서 오늘 본문을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끝자락을 한번 생각해요. 인생의 끝자락.
인생 아까 여기도 나왔죠? 인생의 끝. 인생을 생각지 못했다 그랬는데 우리 16절입니다. 16절 다시 우리 16절 28장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여기 지금 여기 성경은 굉장히 그냥 덤덤하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이 상황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기 로마에 오기 전에 3년 전에 썼던 로마서가 있어요. 고린도에서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는 거야. 로마서 1장의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로마에 너희들한테 너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번번이 길이 막혔대. 드디어 그 로마서 쓰고 3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로마에 왔는데 이 로마에 오는 과정이 이게 심상치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특히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로마에 입성하는 이 로마 입성이 이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로마에 오고 싶었느냐? 로마 대로마 제국의 한 심장이었고 제가 어떤 문헌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당시 로마 시 인구가 400만이 넘었고 이 노예만도 100만 정도 있었다라는 문헌을 보고 제가 더 놀랐어요. 저는 100만 이상 도시라만 생각했는데 이야 이 정도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최고의 도시인데 중요한 건 로마 전체 대제국의 중심 심장부였고 바울은 이 로마의 심장부의 봄의 빛을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오는 길이 너무 험난했어요. 불과 여기 3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풍랑이 갑자기 막 배 바람이 불어닥치는데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그렇게 약 14일을 먹지도 못하고 사실 어찌 보면 바울 안에서 다 죽을 거였어요. 거기 276명이 탔는데 그 배에 저쪽 미양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바람에 불려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예측 못한 멜리데 지금의 몰타 섬이죠. 아주 유명한 휴양지인데 960km를 이게 바람에 의해서 밀려왔어요. 아마 이게 바울이 안 탔으면 이게 다 죽었을 거예요. 이 배는. 하나님 바울이 타서 특별히 지키신 것 같은데 아니 로마에 이렇게 좀 복음 전하는데 좀 편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야, 그 오는 길에도 거의 죽었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14일 동안 먹지 못했어요. 14일. 그 배가 나중에 다 난파돼 가지고 배 버렸어요 결국. 근데 그 당시 배는 엄청 큰 배예요. 276명이 탔고 2000년 전 우리 삼국시대가 시작되기 전 2000년 전이잖아요. 이게 AD 한 60년으로 추정되는 때인데 이때가 이때 그 큰 배가 배 바람에 다 부서져 가지고 나중에 배를 버렸는데 어쨌든 그 3개월 전에도 이렇게 거의 죽을 똥 살똥해가지고 겨우 멜리데라는 몰타섬에 도착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니까 막 이제 불을 뗐죠. 나뭇가지를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나뭇가지에다 불을 막 이제 떼는데 갑자기 손에 뭐가 달랑달랑 붙은 거예요. 뭐죠? 뱀인데 독사예요, 독사. 그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건진 받았는데 저가 무슨 죄가 있나 보다. 그래서 공의로 하여금 공의의 하나님께서 뱀을 통해서 특히 독사를 통해서 저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원주민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바울이 이렇게 뱀이 이렇게 딱 달려 있었는데 뱀을 툭 던져가지고 불속에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고 지켜있는데 죽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원주민들이 신이시여 갑자기 바울한테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네, 바울한테 막 신이라고 원주민들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건도 돼서 이게 불과 3개월 전이었고요. 좀 더 시계를 앞으로 돌리면 그 3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가이사랴라는 곳, 가이사랴. 거기 로마 총독이 관저가 있어요. 가이사랴 해변, 지중해 해변인데 이쪽을 지배하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그곳에 바울이 2년을 거기 또 감옥에 있어서 2년을. 아까 있잖아요. 바울은 이 로마를 너무너무 오고 싶어 했는데 빨리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시가 바쁜데 2년을 거기서 묶여 있었는데 그때에도 주변 상황이 뭐냐면 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항전한 4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어디로 왔다? 로마에 온 거예요. 로마에. 누구보다도 아마 감격에 차죠. 물론 요 앞에 이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장면,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오고 싶었거든. 로마를. 물론 로마서를 써서 이미 로마 형제들한테 편지를 복음을 잘 설명했어요. 3년 전쯤에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세계의 심장이 심장. 이 심장 한복판에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지 않고는 바울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3년여 동안 그 당시 전 세계 지중해를 다 누비고 그렇게 많은 데 복음을 전했지만 마지막 이곳 물론 서바나까지도 갈 비전이 있었지만 이 근데 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거예요. 거의 한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3년 가까이 이 로마 오는데 그동안 그 지중해를 11번이나 항해했던 바울이었는데 여기 지중해 한번 건너서 로마로 오는 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에 입성하는 이것이 저는 마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에게 로마 입성은 우리에게 천국에 입성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로마 입성은 우리의 철로 역정이다.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한 거나 마찬가지다. 천국. 천국.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 산전수전이 있죠. 이 바울 같은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날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날도 있을 수 있고 눈물에 골짜기를 걸칠 때도 있어요. 근데 엎어져고 자치고 뭐 깨지고 넘어져도 꼭 다다라야 될 곳 어딘가요? 천국이에요. 천국. 반드시 가야 돼요. 반드시 꼭.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얘기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도 안 먹었는데 자꾸 천국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천국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천국 얘기가 막 감동이 돼요. 천국 얘기가 너무 좋아요. 아니 나이가 저 젊은데 새파란데 20대 같은데 천국이 너무 좋아. 어쨌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 항해의 끝자락 인생의 끝자락에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천국에 가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너 근심하지 마.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할 텐데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 잘 믿으셔서 천국에 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셨고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오래전에 쓰신 책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 여러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천국이요. 우리 대한민국도 사랑하지만 천국을 더 사랑. 천국.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 근데 거기 보면 마지막 챕터 5번째 5번째 챕터인가 엄숙하고 두렵고 엄숙한 5가지 사실. 두렵고도 엄숙한 5가지 사실. 천국에 대해서 두렵고 엄숙한 5가지 사실. 첫 번째,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뭐 다 아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 야, 추수 때까지 다 둬도 가라지하고 알고 가라지 뽑지 말고 그냥 둬.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을 거야. 예수님이 천국 비유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어요. 30절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 둘 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지 그냥 두어도 나도 걱정하지 마. 마지막 때에 내가 천사들 통해 가지고 추수하는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추수 때까지 다 자라게 둬라. 둘 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내야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두 번째 두렵고도 엄중한 5가지 사 중에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 목사님 너무 세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할 거라고 했어요. 그 근거를 뭘 대시냐 보니까 예수님 말씀.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을 인다라면 크고 넓어. 거기 들어간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은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은 길.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길은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아. 생명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현사님 적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노아홍수 때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노아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8명이에요. 8명. 그 당시 뭐 1000명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10,000명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 10만 명 이상 됐지 않을까? 그 중에 8명.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적어도 100명 이상 살았을 거 아니에요? 몇 명 구원받았나요? 3명. 롯과 그 아내 딸 둘, 3명. 100명이 살았으면 3%가 구원받은 것이고, 1000명이 살았으면 0.3%가 구원받은 것이고, 10,000명이 살았으면 0.03%가 구원받은 거예요. 다 멸망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멸망길은 너무 많은 사람이 다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목사님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으라고 여겼던 사람들 중에 멸망당할 사람이 많은 거라고. 이분은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으라고 여겼던 사람들 중에 멸망당할 사람이 많을 것이더라고. 이분이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저는 많지 않기를. 네 번째,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없다. 죽은 뒤.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임원문, 노예 임원 모임이 동구에 동구에 있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거기가 석교동 근처인 거예요. 모임 하는 장소가. 석교동? 그럼 생각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아세요? 한상조 성도님 부모님이 거기 사시거든요. 석교동에. 그래서 가기 전에 검색해 보니까 너무 가까운 거래요. 그래서 모임 마치고 이제 들렸어요. 예고도 없이 갔죠. 전화도 안 드리고. 갔더니 어머니께서 밖에 일하시다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라고 저 왔다고 했더니 오셨냐고. 아버님 어디 가셨더니 병원에 가셨대. 왜 가셨어요? 간이 이렇게 다 굳고 그래가지고 오늘 막내 아들인가 와가지고 내위가 와서 며느리랑 아침부터 저녁까지 검사. 상태가 안 좋아서 검사하고 계시고, 그런 다음에 또 하시는 얘기가 이제 자기들 대전에 아마 안 살게 될 것 같다고. 왜요? 큰아들이 오라고 그랬대요. 포천에. 이제 두 분이 연로하시고 힘드시니까 아마 그럼 어떻게 그럼 추석 때 가시나요? 아마 그쯤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방에 들어가셔도 안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빨리 기도하고 이제 우리 또 더운데 막 땀 흘리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오는데 보니까 뭘 들고 나오셔. 뭘 들고 나오셔? 봉투를 들고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러시면 저 여기 못 와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상조 이름으로 좋은데 가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좋은데 갔어요. 우리 상조 좋은데 가게 기도해. 좋은데 갔어요. 어머니만 좋은데 가시면 돼. 아들 만나러. 이거 주시면 저기 못 와. 그랬더니 막 이거 그래서 한마디 더 해. 15만 원이래. 야, 지금 모셔놓고 제가 어떻게 해요? 집에 지금 모셔놓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돌려드릴 거예요. 죽으면 이제 끝이야.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근데 어쨌든 한상현은 천국에 가 있을 걸 우리가 믿죠.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죽은 사람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천국 못 가. 죽은 사람 금식 백날 첫날에도 천국 못 가. 그 사람 끝이야.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다섯 번째, 지금이 어떤 얘기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 어떤 얘기는 마지막 기회. 여기는 아니기를 바래요. 우리 성도들은. 다음 주에도 뵙기를 바라고요. 네, 오산 세전스 목사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저녁 예배를 자기가 인도하시고 집에 가는데 저녁 예배 했던 성도님이 사고로 막 몸이 이렇게 갈라지는,
누군가가 가지고 봤는데 저녁 예배 드렸던 방금 전에 예배 드렸던 성도가 사고 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샌더스 목사님, 스미스 목사님, 오살드 스미스 목사님.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의 어떤 얘기는 마지막 기,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죠.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 예? 잠언서 27장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이렇게 이분이 이 5가지 두렵고 엄숙한 5가지 사실에 대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는 책에 기록을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잘 믿고 꼭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본문 중에 저는 첫 번째 사도 바울 로마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여정에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 우리 16절 다시 봐요. 16절. 우리 16절 다시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정말 아주 우여곡절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갈 때 혼자 갔나요? 아니면 누구랑 갔죠? 우리가 갔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요. 우리가 갔어요. 우리가. 바울이 혼자 안 갔어요. 이 험한 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단 우리가 그러면 누가 들어갔겠어요? 우리가 하라고 하니까 누가 들어갔겠죠? 우리가 안에? 누가죠? 누가? 의사인 누가? 사람의 이름이 누가요?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서 누가가 여기 누가가 사도행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누가가 포함돼요. 누가가 아니었으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의사 같아요. 아니 진짜 의사? 나중에 꼼꼼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어디 의사, 무슨 과 의사인지 옛날에 그런 게 없었겠지만, 이 지금 로마로 오는 길에도요 만났던 그 사람들 항구 다 이거 조사해서 일일이 물어보고 했을 것 같아. 뭐 보블리오라든 뭐 해가지고 여기 트레이스 티베르네 아피오 이건 뭐 유명하니까 아피오 광장 원래 출정식 15절이면 로마 군인들이 출정식했던 장소이고 아피아가도 시작되는 아피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뭐 이런 지명 이거 다 일부러 조사한 거야. 일부러 다 누구 만나면 만난 사람 조사하고 이래서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누가가 동행했던 결정적인 이유 뭐냐? 이 바울의 이 주치의, 워낙 뭐 많이 맞기도 하고 뭐 파선하기도 굶주리고 뭐 아주 정말 바울이 이때쯤 보통 각자들이 60이래 60 한갑대. 근데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먹지도 제대로 못했지. 뭐 태장을 5번 엄청 맞았지. 뭐 그러니까 이 60이지만 60이 아닌 거예요. 몸이. 주치인 누가가 아마 그래서 동행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왔어요. 끝까지. 또 누가 왔느냐?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아리스타고. 이 앞에 23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동행했는데 나중에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갇힌. 그러니까 로마의 이 감옥에 있을 때도 같이 가셨어요. 같이.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이 항상 같이 있었어. 누가? 우리가.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전도 막 보낼 때 몇 명씩 보냈어요? 2명씩 보냈어요. 2명씩. 혼자는 안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단 교주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가 20대 저기 산에 가서 10년 동안 도닦다가 하나님께 계시받았대. 그런 사람이 이단돼요. 혼자 도닦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일 때는 혼자 도닦다가 귀신한테 사주받을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대부분 그래요. 어디 10년 어디 가서 도닦았대. 산에 가서. 위험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아주 위험해. 저 위험하다. 하나님이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검증도 받고. 저희도 노였대요. 살벌이 어떤 때는 막 지적을 해요.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기도 하고.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 서로 격려도 하고. 천국 가는 길에 홀로는 못 가요. 여러분 장작은 타다가 금방 꺼져요. 혼자 타면. 장작이 2개가 있고 3개가 있어야지 이게 다 계속 지속해 타지. 우리가 교회도 우리 매주 금요일날 전도하지만 아마 전도는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같이 해주신 분이 있고 저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막 저 구박하고 지각했다고 막 구박하고 막
빨리빨리 하라고 막 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하지. 그런 사람 없으면 아마 하다가 때려쳤을지 몰라요. 저 200도씨 200도씨야 저 붕어빵 기계가. 이번 주일은 제가 너무 막 더워가지고 좀 미리 에어컨 좀 시원하게 틀어놔야겠다 해가지고 예열을 시켜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예배 드리고 갔더니 찜통이 됐어요.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 밑에 미리 예열 시켜놓거든요. 이거 미리 이 저기를. 근데 예배가 또 길어졌어. 막 어떻게 하다가 막 질문이 오고 가면서 천국이 막 임해가지고 이거 예배가 길어졌어. 그랬더니 뭐 완전 막 첫째 방이 막 진짜 딱 문을 여는 순간에 막 찜통, 찜질방, 사우나. 이야.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건 뭐냐? 같이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야. 같이 하는. 이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달에 한 달 동안 기도했지만, 야,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같이 기도하는 성도 있으니까 제가, 이 왜 또 뭐 이렇게 6월달에 일정이 막 제가 말했지만 왜 이렇게 일정이 갑자기 많아, 막 오전에 막 부담되는. 그럼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그나마 성경 이렇게 매일 볼 수 있는 거는 아침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벽기도 오는데 이거 그냥 올 수 없거든요. 한 번도 안 보고. 그러니까 전날 자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은 듣고 보고 봐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지. 한 번도 안 보고 다 아는 거죠. 뭐 성경이야 우리가 뭐 수십 번 보잖아요. 그래도 뻔히 아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봐야지. 새벽기도 오기 전에. 이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 공동체 주신 축복,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자. 여기 바울이 로마 오는데 혼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왔어, 우리가. 같이 왔어요. 바울은 전도행 내내 혼자 간 적이 없어. 특별한 막 쫓겨나가지고 급하게 혼자 몸을 피해야 되는 경우 빼놓고는 기다렸어. 동행자들이 안 오면 기다렸어. 물론 기다리다가도 막 열받아가지고 막 저 아테네 가서 전도하고 그랬지만, 바울이 항상 같이 움직였어요. 우리가 움직여, 우리가. 교회가 움직여, 교회가. 그 뒤에서 후원해줄 안디옥교회도 있었고, 동행하는 교회가 있었고,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바울, 여기 신라부터 해가지고, 디모데부터 해서.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 여기 우리가 도착해, 우리가 지금 로마에 간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28장 이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이렇게 되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 아니, 나의 죄를 용서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아니, 내가 사과해야지. 내가 나한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아니,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 자체도 이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에 이 동행자, 교회 공동체를 붙여줬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 모임에서 서로 성경부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하반기에 우리 성경 1등 합시다. 이 얘기가 또 막, 또 우리 몇 사람이 마음 움직여가지고 지금 7분께서 150일을 작정하고 지금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독을 좀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혼자 하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같이 간 동반자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7분이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어제까지 다 맞췄을 거예요. 분량을. 분량을. 그렇죠? 예, 다 맞췄대요. 완주할 수 있기를. 150일 동안 계시록까지 딱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기는 또 보면서 막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기를. 말씀에서 막 감동받아서 막 예수님이 내 눈에 손에 막 잡히는 것 같고 막 이런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공동체 축복이에요. 공동체 축복. 함께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함께하니까. 여러분 뭐 주일날 어떤 때 오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가면 그래도 한마디 주일날 오기 싫을 때도 있고 막 가게나 신날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어떤 형제자매도 보고 성도들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공동체. 여기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야, 이 공동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옥살이도 같이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리스타고. 네. 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2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네. 야, 여기 드디어 바울이 이제 로마 왔어요. 막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 아침부터 하루 종일이야, 하루 종일. 야, 이거를 매일이에요, 매일. 응? 매일.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떤 신분이죠? 어떤 상태죠? 어떤 상태? 응? 죄인이고요. 20절이면 뭐라고 했죠? 20절에 뭐라고 돼 있죠? 뭐에 메인바 됐어? 쇠사슬에 메인바 돼. 쇠사슬. 참고 문헌에 보면 여기 지금 한 사람의 군인만 딸려 붙여 있다고 했어요. 감시. 아직 이게 미결수잖아요. 미결수. 응? 이 사람이 중죄인인지 아닌지 아직 그러니까 아직 죄인인 신분이에요. 아직 모르는 미결수인데 심판받기 전이잖아요. 근데 오는 와중에 막 바울을 통해서 막 이적이 나타나가지고 그 담당 백부장 율리오가 아주 혜택을 베풀었어. 그래서 아주 엄하게 원래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딱 한 사람 붙여준 거예요. 근데 어떤 데 문헌에 보면 어떻게 붙여줬냐면 그 군인과 이 죄수를요 이렇게 매가지고 쇠사슬을 이렇게 매놨대요. 둘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태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봤는데 이 사람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데 이렇게 아예 쇠사슬을 매놨대. 군인하고 이 죄수하고. 이 죄수는 아니지만 여기 쇠사슬에 매었다 그랬잖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한 거 보면요 전혀 매인 사람 같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바울에게 죄수라고 하는 이 정 어떻게 보면 좀 죄수, 다른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신분이 이 유쾌한 신분이 아니잖아요. 제 무슨 저 큰 잘못 준 죄인일 수도 있어. 이런 시선이 굉장히 기분 나쁜 시선일 수 있고요. 위축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나를 위축되게 할 수 있어요. 의식함이. 근데 바울은 본인이 다른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보는 의식에 전혀 개의치가 않고 쇠사슬에 매인 것에 전혀 개의치 않은, 여기 보면 전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매인 바 되었어요. 바울이 마지막 썼다고 하는 디모데 2장. 사도 바울이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여기서 이제 그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하죠. 2년이 있어요. 2년.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하는데 그 전에 그 목이 잘릴 때 그 황제가 네로 황제. AD 한 67년. 여러분 혹시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인데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엄청난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콜로세움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응? 저도 궁금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콜로세움이 AD 76년인가에 기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82년 티투스 디도 장군이라는 티투스 황제 때 완공을 했대요. 근데 높이가 53m 4층인데 2000년 전 우리나라 아직 삼국시대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을 하려고 했던 그때 2000년 전에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을 이 타원형인데 둘레가 570m인가 그렇죠? 높이가 53m면 엄청 높은 거예요. 4m짜리. 여기에 5만 명이 수용돼. 5만 명. 여기 하나 저기 있죠. 하나 생명볼 파크에 2만 4천 명이 맥시멈인가요? 네. 그 2배가. 그러니까 로마가 엄청난 도시였는데 바울은 이제 콜로세움 못 봤지만 많은 경기장이 있었을 거예요. 큰 경기장. 10,000명 단위의 그런 경기장들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 엄청 그 당시 로마의 어떤 그런 규모나 이 수준이, 그러니까 바울이 꼭 로마를 오고 싶었던 이유가 이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 로마의 영향력. 전 세계의 심장. 여기에를 강타해야 이 복음이 전 세계의 모든 심장에 꽂힐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열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면 너 죽는다고 막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까지 왔는데, 근데 왔는데 죄인이 신분이 죄인 신분. 그렇게 학수고대에서 왔는데 죄인된 신분이고 매였어요. 매여.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전혀 매인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매인 사람 같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때로는 뭐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이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낮은 자리, 내 신분의 고하, 내가 죄수이건 아니건, 내가 가진 게 있건 없건, 내가 배운 게 많건 적건 아등의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는 데는 단순해. 내가 예수님 믿었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있는 걸 안다, 그러면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 있으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선교사고, 여기 예수님 없는 사람 다 선교지인 거예요. 선교지.
아무런 하등에 복음 전하는데 제한될 게 없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30절 31절 봐요. 30절 31절 30절 31절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아까 23절에도 아침부터 저까지 천국, 하나님 나라. 물론 천국은 내세 천국만 아니라 이 땅에도 천국, 뭐 이 땅에 이루어진 과정은 다 천국이긴 하지만 바울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23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천국 전했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셋집에 살지만 지금 가택연금이지만 가택연금 됐지만 하등에 이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하등에 엄청난 우리에게 도전이죠. 하등에 도전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죄수이건 내가 고위 관직에 있건 이게 하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응? 내 안에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거고 예수님 살아계신 게 중요한 거고 예수님 인류의 희망이요 구원인 게 중요한 거고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다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응?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게. 응? 오늘 우리 여기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바라던 로마에 입성한 것 보니까 마치 우리가 천국에 마치 다다른 것 같은 우리가 천국에 무슨 일 때도 꼭 다다라야 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고 이 천국 가는 이 길에 로마 가는 길에 혼자 간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갔다는 거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귀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격려하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나오자가 생기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 마지막에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는 하등의 어떤 뭐 조금 있겠죠. 이유와 형편이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본인의 신분과 처지와 위치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지금 이 30절에 보면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당시 로마에 막 그 노예가 100만 명. 물론 뭐 노예 중에는 뭐 가르치는 사람부터 다양하지만 뭐 신분 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어요. 한 사람도 여기 뭐 뭔가 뭐 이게 제한은 같지가 않아. 누구든지 자기가 나가지 못하니까 오는 사람 누구든지 2년 다 영접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마음껏 전했는데 이렇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때 또 뭘 했느냐 알죠 우리는. 여러분 이때 한 거 기억나시나요? 성경 4권을 썼죠. 4권. 이때 성경 4권을 썼어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 주옥 같은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4권을 썼어요. 바울이 이 감옥에 있고 본인 처지가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천국이 더 가까웠을까요? 에베소면은 막 진짜 에베소 막 감격이 있어요. 에베소서 그 장엄한 감격이 막 복음의 감격 1장부터 나와요. 이 바울이 지금 배가 매여 있는데 막 복음의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매여 있는데 에베소 빌립보서 봐요. 자기가 매여 있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한테 너희들 기뻐해 또 기뻐해. 자기가 제일 속에 자기 갇혀 있는데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빌레몬서 옥중에 또 변화받은 빌레몬을 해서 신원하는 얘기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이 갈수록 더 그것이 새롭고 깊어지고 감격이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우리도 자랑하고 담대히 거침없이 지혜롭게 나타내고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이 거룩한 복음의 이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네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공동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보석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이 증거는 귀한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메인바디였으나 복음은 메이지 아니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메이지 않는 이 복음을 담대히 자랑하며 전하며 증거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여 허물러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전국 백성 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넘친 바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우리 천국의 그 기업을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